오늘 송규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준철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일정 가운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장례 일정이 조금 차질을 빚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례에 참석하신 권사님들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례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장례 일정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장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하관예식 때 유가족 대표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분께서도 날씨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날씨 때문에 애간장을 태웠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고추 농사가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원래 고추 농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확하기 전에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돼요. 비가 오면 비 온 뒤에 이렇게 탄저병이 생기기가 쉽고 그래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또 이때는 또 햇빛이 마주 이렇게 쬐줘야 되는데 또 어느 때는 비가 내려 주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야외 예배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때는 야외 예배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 비가 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어쩔 때는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런데 날씨 예보에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함께 모였어요. 참 그 어린 마음에 제발 날씨를 맑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어머니 따라서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날씨 맑게 해달라고,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저희가 9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9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우리만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다들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뭔가 좀 이번에 특별히 야외 예배 때는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론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고 고백하는
이 땅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혹은 강, 성경에서는 바다와 강은요, 물론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사고로는 바다와 강은 혼돈을 상징해요. 무질서한 것, 혼돈, 이런 것을 상징하지요.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계로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르게 만들어가고 거짓을 들러 엎으시고 진실을 세워가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바다와 강이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신 용왕에게 뭐 절하고 제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바다에 나갈 때,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참치를 잡으면 참치의 아가미와 심장을 꺼내서 용왕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행위들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강이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앞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잘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걸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엔카운터,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나마 그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혼돈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진척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시작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석하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지요. 본문 4절에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만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순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뜻을 다른 데 두지 않아야 된다.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아뢰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조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조항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요. 야,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성,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완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겸손히 내려놓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어때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제 자신이 그렇게 막 성결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믿으면 그거는 또 잘 믿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저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유 저렇게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뭐 되겠지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참
그래도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장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스스로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생명을 보존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고난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만나자마자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에는 앞에 부인들, 자녀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혹시나 앞에서 형이 기분 나빠서 자기를 먼저 죽일까 봐 아내하고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짓고 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포옹하면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겁쟁이가 나중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가 가장 앞장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맨날 아웃사이더로 그냥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아무리 좋은 사역 방향들을 잡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인격적인 엔카운터가 일어나야지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다는 의미는 그냥 새로운 멤버로 체인지 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제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앞서서는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손 깨끗한 자, 다른 데 뜻이 없는 자, 마음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판단에 의거해서 기준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것을 노래하면서 나는 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고백드린 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복을 주시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도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많이 들어보셨지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게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설레임으로 또 새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거의 대부분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기억하시죠? 이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 뭐 큰 돈도 아니고 그냥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드려라 하고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부흥집회 때 참석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그러더래요. 여기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드린 재물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 안에 그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상과 더불어서 실제가 거기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환상과 실제가 만나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사야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의 반복으로만 살아가실 겁니까? 이런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엔카운터가 일어나야지만, 이 내면에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만 여러분 귀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사야와 같은, 야곱과 같은 경험을 모두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07년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이거는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여기 가입되어 있는데요. 신도물산 대표이사이신 김점곤 대표입니다. 저랑 친분이 있어요. 자주 연락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저는 그 기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분이 영주제일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억을 이렇게 기부하고, 근데 1억만 기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매해 수천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영주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쌍둥이 아들도 아너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쌍둥이 아들이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첫 월급이 16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5년 약정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작정을 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유통업계에서 일하시는 권순혁 집사인데요. 이분은 또 안동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유통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죠. 새벽마다 그분은 기도하는 것을 제가 잊지 못해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을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그맣게 시작한 유통업계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업계로 성장을 했어요. 수십억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꾸준히 선교사 후원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후원해 가고 계십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봉산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지속해서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정말 이런 일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도 소소하게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열심히 드리고자 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한 구자 250만 원씩을 이렇게 작정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형편이 좀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릴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우리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아니 우리 뭐 돈이 있나? 그랬더니 전에 충건이 돌반지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저는 그때 금반지를 다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반은 친정에다 갖다 놓고 반은 집에다가 두었는데 집에 있는 게 다 사라지고 그 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금값이 비싸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작정할 당시에 금값이요 거의 20만 원을 이제 호가하는 굉장한 이렇게 금값이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아놓고 아내가 장모님한테 받은 다이아가 뭐 비싸지 않은 다이아인데 뭐가 있었어요. 합쳐보니까 대략 가격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들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자신의 1년치 사례를 다 그냥 작정해서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건축원금 드리는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1년치 사례를 다 드려버리자. 그런데 그 소식을 안 성도들이 목사님 또 굶을까 봐. 설마 굶기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께 뭐 먹을 거 갖다 드리고 목사님이 잘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소소한 것부터 또 놀라운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내 헌신함을 드릴 수 있고,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은 8절에 하나님을 강하고 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으로 우리 앞에서 흩으신다. 그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흩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아람을 상대로 해서 전쟁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로서는 계산이 서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취한 게 뭔지 아세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적군 연합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와해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저는 히스기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백성들도 참 대단해요. 이거는 뭘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차출하셔서 많은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다 안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대단하지만 이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버리시기 바라요. 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라요.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